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따라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노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바랄 겁니다. 감사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양손을 번쩍. 아무도 없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감사할 일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에 성공하는 거죠. 성공하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기업의 성공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짐 콜린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었을 때 뭘 본다고요? 거울을 본대요.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본답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본다 라고 말을 했어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거울을 보면 남편이 보이죠? 거울을 보면 아내가 보이죠? 그러면 화장하실 분 없어요. 어머, 남편이 화장 못합니다. 근데 거울을 보면 누가 나와요?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아닌 척 하셔요. 이쁜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찍어 바르고 올려 제끼고, 그냥 두들기져 펴져라 고와져라. 그렇죠? 자기가 보입니다. 창문을 보면 누가 보이죠? 남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보입니다. 이 말은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보며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돌린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창문을 내다보듯이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린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는 정반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창문을 내다보듯이 성공의 요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된 거지 나하고는 별개의 한 거 아니야.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듯이 모든 찬사를 자기에게 돌립니다. 내가 한 거야. 나는 그렇게 했어. 근데 나한테 돌리는 사람은 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게 한대요. 미래는 더 어두워요. 이것은 유명한 학자가 여러 기업을 연구하여 내린 결론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실패했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는 반성하고 발전하게 되지요. 동료나 부하 직원들은 책임을 면하니까 고맙게 생각하며 더욱 협조적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성공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없어요. 나는 항상 잘했는데 남들이 그런 거야. 그래서 과거 몇 년도에도 실패된 거는 그 사람들 때문이고 그 환경이고, 최근 몇 년 지금 현재까지 내가 힘든 거는 다 그 사람들 때문이야. 이러니까 발전이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악화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공했을 때, 뭐 했을 때요?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의 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교만해지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동료나 부하 직원들은 고맙게 생각하며 더욱 잘 협력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영광을 독차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뭐해지는 거예요? 교만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뭔 덩어리가 된다고요? 교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더욱이 동료나 부하 직원들은 흥이 나지도 않고 협조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잘 안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은 남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뭐하지 않는 거라고요?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잘 될 때 다른 사람의 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성도님 정말 1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조건 찾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 보시고 시작! 성도님 때문에 1년 한 해 감사했습니다. 제가 꼭 이런 말씀드리면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해보세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남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만 있으면 남에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앞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먼저다. 감사가 먼저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래요. 사람도 원망을 들으면 협력하지 않고 감사와 칭찬을 들어야 협력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뭐 한다고요? 춤추는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래. 저는 봤어요. 서울대공원에 옛날에 돌고래 쇼 할 때 고기 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요 막 꼬리로 막 흔들고요, 일어나서 뒤로 가고요. 야, 그 큰 물고기가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고래도 뭐라고요?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올 때 가족끼리 나오신 분들 칭찬하면서 나오셨어요. 너 때문에 내가 주일 아침마다 속을 썩어야 되냐고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도 원망을 들으면 협력하지 않고 칭찬하면 협력을 하는데, 사람은 감사와 칭찬을 들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이런 말을 들어야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감사와 영광만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기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영광과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게 정상이고, 또 그래야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대기업들이 정권만 바뀌면 다 들어갑니까? 정권에 잘해야 돼요. 저기 용산에 국제상사라고 큰 빌딩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제상사 날라갔습니다. 대우그룹 보세요. 전 정권의 아들을 옹호하려고 하니까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대우가 여러분 아세요? 현대 삼성보다 위에 있던 데입니다. 그런데 정권에 한번 찍히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워낙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원망해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망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돌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소리, 환호 할 수 있는 대로 다 한번 한 10초 동안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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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찬송 받으소서. 저 혼자만 하네요. 박 목사님이 하려니까 하는데, 혹시 길 가다가 이렇게 해보신 적? 지하철에서, 저는 지하철에서 가끔 가다가 창피해 죽는 일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뭐합니까? 성경 읽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요. 그럼 사람들이요 쳐다봅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성경책 덮고 있어야 돼요. 그 통로 중앙에 있어요. 거기 가서 막 웁니다. 어떤 때 보면은. 그러면 한참 울다가 보면요 창피한 거예요. 주책도 여러 가지다. 거기서 왜 울고 있냐. 그런데요 감사한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부족하기 일순데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쓰긴 뭘 써요? 쓰시느라고 하나님 고생, 저 고생, 성도 고생.
아 근데 하나님은 네가 여건과 조건이 돼서 쓰는 거냐? 내가 널 썼는데 뭐 말이 많어? 그래서 전 받은 말씀이 그래요.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저쪽에 가서 나귀가 있으면 끌고 와라.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쓴다 그래. 그러면 줄게요. 아니 충청도 말로는 안 하셨겠죠. 아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귀들 딱 잡고 고삐를 잡으니까 뭐요? 아 우리 예수님이요 제 제자 선생님이신데요 쓴대요. 그래서 가져라는데요. 그랬더니 그리웠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모두 우리의 축복을 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면 성공합니다. 정직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감사라는 계명도 있어요. 뭔 계명이 있다고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감사해도 성공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크게 성공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사람이 어떨 때 감사하고 어떨 때 감사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땐 뭐 하죠? 감사해요. 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차량 중에 아유 집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뭐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한 사람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의 분량이 몇 채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뭐 많겠어요. 그래서 5,800채예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그래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2,000, 3,000채 가진 사람은 수백 명이랍니다. 그 사람들 다리 쭉 펴고 잘 자겠지요? 제가 2,000평에서 사는 분을 한번 봤어요. 놀라지도 않으셔 요즘. 한 여러분들 한 10,000평에서 사세요. 2,000평에서 사는데 제가 화장실 저기 치과 그 재료상 집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화장실 어디로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갔는데 못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 좀 불러가 주세요. 전도사 시절인데 예배 드리러 왔다가 화장실 갔는데 못 찾아가지고 아니 집이요? 홀이에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그 저 정원 있잖아요. 정원사가 자르고 좀 과장은 했지만 그런 집에 사는데요. 세컴 달고요. 자기 집 들어가는데요. 입구에서 세컴 해제하고 또 비밀번호 눌러서 현관 해제하고 각 방마다 눌러야 되고. 아유 여러분 집 들어갈 때는 어떠세요? 그냥 번호 하나만 누르면 안방이고 거시고 다 들어가잖아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많이 가졌다고 해도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것까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최고의 원소이며 우리에게 가장 해롭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의 최고의 적 누구죠? 맞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해칠 궁리받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가장 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끝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인생 뭐이니 죽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사탄의 그 가머니설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임을 영생 복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길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해서 이길 수 없어요. 왜? 이미 직격탄을 어디서 맞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고,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무덤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 독자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대적할 수 없으니까 연약한 자녀들에게 해를 끼쳐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저도 20년 동안 우리 어머님이 여름만 되면 겨울만 되면 야, 집구석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좀 놀아라. 맨날 집에만 있냐? 야, 교회 보니까 성경학교에, 우리 어머님 도선서 잘 다니시면서 하는 말씀이 집에 있으니까 교회 가서 좀 놀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갔어요. 예, 그거만큼 교회라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 스스로 여기 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마귀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 모든 것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괴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괴롭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바울도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울의 모임에 심각한 병을 줬습니다. 이것이 너무 괴롭고 또 선교활동에 방해가 되어서 바울은 이것을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띄워주세요. 진주자매님.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 곧 뭐라고요? 사탄의 사자를 줬대요. 선교 활동에 방해가 되는 바울이 이것을 7절에서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예, 연약한 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혹자는 안질로 인하여서 이 원서를 보게 되면 다 대필이에요. 이 바울 서신이나 옥중 서신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예, 안질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당연히 이 병이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병이 낫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 읽어보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할렐루야. 바울은 대단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기도로 병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죽은 누구도 살리셨어요. 예, 유두고도 설교하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살리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병은 낫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9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거기까지. 자,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병 안 낫는 게 너한테는 더 좋은 거다. 7절에 왜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고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9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하반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9절, 그러므로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심지어 사탄이 하는 짓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를 해치려고 주는 괴로움마저도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탄이 주는 고통도 얼마나 불평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지금 이따가 날수를 말씀드리겠지만 11개월이 넘게 됐어요. 이제 1주년을 맞이합니다. 참 대한민국은 파티 좋아해요. 코로나 1주년 파티를 준비하는 팀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버텨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좀 좋은 의미도 있는데 벌써 1년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이 주는 고통도 원망이나 불평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후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약한 것,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하실 텐데 나의 약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자랑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고통스러운 것을 기뻐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생기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기쁘죠. 우리 시아버니까 자랑거리예요. 쑥쑥 커요. 우리 딸내미는 두 돌 지날 때까지 민머리였는데 쟤는 태어나면서 머리가 부실부실하게 해가지고 눈도 그냥 얼마나 이쁘고 잘 크는지요. 또 이선이도 이쁘지만 시아는 또 여성스럽게 이뻐요. 할렐루야. 그리고 참 감사한 겁니다. 1년에 대한민국에서 낳는 인구 신생아 수가 0.8명이랬는데 우리 교회 자체로 1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아들이 직장에 승진하면 자랑스럽지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요. 자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으면 자랑스럽지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요. 아멘도 없고. 또 기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기쁘지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요. 사업에 매상이 오르면 기쁘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요. 무언가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에 대한 감사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통과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10절 아주 외우고 가실 수도 있어요. 8절 읽어보면 됩니다. 8절 이것이 띄워주세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고통에 대해서 감사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고통을 자랑하고 기뻐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떠나기를 간절히 뭐 했더라고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왜 갑자기 그것을 자랑하며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그것이 바울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전 세계의 지구가 코로나19로 2020년을 앓지 않으면 급속히 망한다는 거예요. 더 큰 전염병에 노출되어져서 어저께만 미국에서 1000명 넘게 죽었어요. 코로나19로 13만 명이 확진을 받았고요. 미국의 어느 몇 주는요 거리를 제한을 뒀습니다. 못 다닌다고, 장사 못한다고 걸어 붙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아픈지 이게 상상을 못해요. 발등에 조금 났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군요. 제가 대상포진 환자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이진희 집사님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 기도하면 안 되는데 또 왜 이 기도를 하죠? 이진희 집사님 협착이라는데 저도 협착을 앓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더 간절히 이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3, 4, 5번 추간판 탈출된 거는 엑스라이, MRI도 안 나타나요. 할렐루야? 1년 반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증인이잖아요. 그랬는데 협착이 된 거예요. 좁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해요. 더 기도해요. 와, 이거는 어느 각도가 되면요 제가 양말도 못 신어요. 구부리지도 못해요. 와, 어떤 때는 애들이 그래요. 아빠 장난하는 거지. 겉은 멀쩡한데 아빠 이제 빌빌 크냐고. 이 허리 쪽은요 진짜 겉은 멀쩡한데 이게 힘들어요. 그 뭡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협착 환자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혈관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혈관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거를 깎아가지고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추간판 탈출가 견인되어지고 성령이 만져주셔서 1999년 12월 24일 금요 철야 때 11시부터 4시까지 고쳐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고쳐주시어서 저희 교회에 이런 환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서 하나님 나을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설 수도 없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뜨거운 물로 역사해 주시어서 나음을 입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고통이 내 아픔이 되어지고 그들의 고통이 멈춰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울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이라는 것을 알면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옛날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소금장수 두 사람이 소금을 지고 높은 산으로 오르고 있었어요. 산 너머 마을에 가서 소금을 팔기 위해서죠. 산을 오르다가 잠시 쉴 때 20대 소금장수가 높은 산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산의 높이가 지금이 만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자 60대 소금장수가 말합니다. 그래? 나는 이 산이 3배 더 높았으면 좋겠다. 20대 소금장수는 놀라서 되묻습니다. 아니 영감, 지금도 산이 높아 쩔쩔매면서 더 높아지면 좋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영감이. 그러다 60대 소금장수가 말합니다. 이 산이 더 높아야 저 마을 사람들이 소금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소금값이 더 오를 거 아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입고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라고 시편 136편 24,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어떠한 경우라도 먼저 감사가 우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친다. 먼저 감사하면요,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은혜를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은 열매를 보고 믿음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정도를 보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니까 이웃을 많이 사랑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이웃에게 친주를 베풀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해도 형편처지가 어려우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감사가 많을수록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감사하는 조건을 더 많이 찾아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처럼 좋은 집도 없고, 어떤 이는 5,800채 되는데 내는 한 평 방도 없고, 어제도 보니까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내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그 법을 다 갖다 대니까 2년이 자동 연장돼가지고 내 집을 못 들어가고 월세 70만원짜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세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심지어 건강도 없으면 감사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아이고, 이재희 집사님 저렇게 투척거리시는 거 알아요. 저는 디스크 환자니까 협착 환자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디스크 환자 방석이 있어요. 저것만 드리면 예전처럼 편할 줄 알았더니 이번에 그거 안 줘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협착 환자는. 그래서 그렇구나. 하여튼 뒤척이세요. 뒤치기면 어떤 순간에 또 이렇게 또 맞아가지고 또 한 10분 버티더라고요. 주의 성령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어다. 그래서 이 건강을 잃으면은 감사가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럴 때 믿음 좋은 사람이 이미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건강도 잃어, 다 잊어버렸어, 감사할 것이 없어. 그러면 뭡니까? 이미 받은 큰 은혜 뭡니까?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이미 받은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어렵게 살아도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얼마 후면 천국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겁니다.
제가 오늘 세포로 집사님 차장님도 하고 그래서 울었어요. 저분 지금 되게 힘드시잖아요.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울었어요.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신 사건이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접하는 자 곧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저는 돕는 자시니라. 나는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고통을 뛰어넘게 도와주옵소서. 죽음을 뛰어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을 뛰어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뭔 뛰어넘다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지만 자기같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참 훌륭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자기같이 악한 사람을 불러서 귀한 사역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다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이 병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고쳐져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 자체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다만 이런 병이 있어도 다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런 병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 중에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7절에 병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 너 안 고칠 거야 라는 응답, 이걸 내가 받는다면 어떨까요? 7절 같이 읽어보면서 그 응답을 한번 마주해 보죠. 여러 계시를 7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죠? 못 고쳐줘. 그거 고쳐주면 너 교만해져서 안 돼. 놀랍게도 주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었어요. 9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읽어보죠. 나에게 이르기를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병 자체가 축복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바울은 병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약한 것을 기뻐하며 자랑했더라는 것입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약할지라도 감사한 게 아닙니다. 약한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픔이 있으십니까? 보여지는 육체적인 질고뿐만 아니라 진로적인 거라든지 관계적인 거라든지 돈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문제가 있으시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감사했어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런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고통을 줘도 그 고통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용서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지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내 꿈 본인들 꿈 해몽해줬는데 부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강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생사하복의 주관자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주의적인 참된 건강한 섬김과 나눔의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약해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해지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약해요.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약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합니까? 그렇다고? 아니지요. 우리는 일부러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너무나 악한 죄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목사라고, 집사라고, 성도라고 해코지 안 합니까? 욕 안 하나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끼익 해가지고 섰는데 서로 싸우다 보니까 차를 보고 서로 뭐라 그랬어요? 머리를 극적거리고 나중에 봤더니 어느 장로교회, 어느 감리교회 두 분 다 부목사님인 거예요. 차가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마주쳤는데 둘이 목사님이신가 봐요. 죄송해요. 성도들은 아이고야 이러고 있고,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의 첫사랑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면요, 내가 절대 다른 길로, 엄한 길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의 안방에는 아직도 예식 본식 사진이 걸려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들도 다 걸고 계시나 보죠? 안방에 애들이 그래요. 아빠 엄마 맞아? 저 때는 얼굴이 왜 저랬어? 몸들은 저렇게 얇은 거야. 그래요. 근데 그걸 걸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날마다 읽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기억하자고 합니까? 첫사랑을 기억하면요,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었을 때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고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고 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의지가 생깁니다. 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쉽게 약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감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한 마을에 양반이 길을 가는데 농민들이 저만치 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하는데 누가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의상으로 좀 진지 드셨나요? 식사하셨나요? 그래서 안 먹었는데 하고 앉으면 뭐죠? 또 결례예요. 근데 식사 좀 같이 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농민들이 양반에게 식사를 좀 하라고 인사말을 했어요. 꼭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말이잖아요. 그런데 양반은 몹시 화를 내고 꾸짖습니다. 감히 싼 것들이 먹는 것을 양반에게 먹으라고 하다니. 그런데 해가 지나가면서 양반이 가세가 기울어서 살림이 어렵게 되었어요.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농민들이 밥을 먹다가 옛날 일을 잊었는지 다시 양반에게 아이고 식사 좀 하시죠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양반이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먹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약해지니까 전에는 무시하던 것들을 고맙게 받았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큰 복으로 알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자기 힘으로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나도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난치의 병이 걸리면 자신의 힘으로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식탁이 초라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음식이 뭐 이래? 화를 내죠?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사실 나는 이런 음식 먹을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때 따라 음식을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니까?
후자이면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주어진 것에 감사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것은 자신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런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2000년도 오늘로 4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았다고요? 46.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진짜 체감을 합니다. 제가 1년에 교회가 3,000개가 없어지고 8월 25일자로 2,500개, 아니 4,500개가 없어졌다고 했는데요. 최근 통계는 5,000개가 통과됐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태원에 공실이 30%예요. 이태원이면요 외국인을 해가지고 장사하는 데도 많은데 공실이 30%고요. 여러분 아시는 홍석천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가게를 13개를 갖고 있었는데 13개 다 걷어쳤어요. 지금은 10개 아니라 다 그만두고 마이너스를 줄여서 버티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0개가 닫힐 동안 우리는 이 자리에 섬김과 나눔의 교회로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립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320일 동안 목사님 46일 남았다면서 왜 320일입니까? 그러면 366일인데 맞습니다. 올해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데 하루 더 보너스 다 하시고 366일을 2월 29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가족을 지켜주신 것, 아멘도 없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가족을 지켜주신 것, 직장을 지켜주신 것, 좋은 이웃과 교우를 만나게 해주신 것, 할렐루야! 등 우리의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지요. 이런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더라.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과 약함에서 얻을 축복을 충분히 얻고 나면 새로운 축복으로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축복으로 강하게 해주신다고요? 새로운 축복으로 강하게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축복으로 강하게 해주십니다. 강하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내 은혜가 내가 좋게다라는 신앙의 삶이 되려면 첫 번째 감사가 먼저